성령 강림주일 설교를 기억하실 줄 압니다.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했습니다.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너무도 분명했으니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 가치가 오직 믿음 안에서 성립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아버지라 불리우기를 원하시는 가운데 구원을 비롯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 많은 것들을 믿음이라는 그릇에 담아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믿음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담아낼 수 없으니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 받은 건 아닐까? 논리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하늘에서 구원의 담비가 쏟아집니다. 축복의 담비가 쏟아집니다. 그 구원의 담비, 축복의 담비가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믿음으로 마음그릇을 활짝 펴고 넘쳐 흐르도록 바꿔보니까 묻겠습니다. 하늘에서 주셨어요? 내가 받았어요? 하늘에서 주셨습니다. 그 하늘에서 주시는 것을 싫어, 믿어지지 않아, 안 받을 거야. 마음그릇을 담고 받지 않으면 하늘에서 안 주셨어요? 내가 안 받았어요? 내가 안 받았어요. 그래서 받으면 은혜, 받지 못하면 자기 책임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의 많은 축복이 믿음이라는 그릇에 담겨지는데 그 믿음이 주는 축복을 보면 먼저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이렇게 관계가 형성이 되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말씀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놀랍게도 성경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으로의 삶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의인은 죄와 사망에서 자유해서 복음을 알아서 천국 시민이 되었어. 그러면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입니다. 믿음으로 삶을 살다가 때가 되면 우리는 영원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믿음 안에서 살다가 믿음으로 영원의 문을 열어야 하니 이것이 믿음을 잘 지켜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나라 가기까지, 그날이 오기까지, 기도 응답이 오기까지, 축복이 있어지기까지, 믿음이 실제가 되기까지 우리는 믿음에서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장부가 되어야 하니 영원의 문을 열기까지 꼭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불렀지만 우리 어릴 적부터 불렀던 이 천국 노래 한번 또 해보면 좋겠어. 분위기도 또 한번 반전시키는 마음으로 내가 한번 앞소절 해볼게. 그 다음은 여러분이 해봐요. 돈을 얻어볼까요? 하나님 나라. 힘을 얻어볼까요? 하나님 나라. 다 함께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복하여 하나님 나라 함께 거듭나며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3절은 이러네요. 어이 아빠도 복하여 하나님 나라 맘착해도 복하여 하나님 나라 함께 거듭나며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여 믿음으로 살다가 영원의 문을 활짝 열었던 모범이 있으니 바로 에녹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았던 그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다가 영원까지 동행하니 감동 아닐까?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하는 에녹을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녹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갔으니 에녹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혹시 성도님들 장례 예배를 치르게 되면 꼭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곤 합니다. 복음적 그리스도인의 마지막은 죽은 것이 아니라 옮겨가는 것이라고. 땅에서 하늘로, 가족들 곁에서 주님 곁으로, 아픔도 시기도 눈물도 있는 이곳에서 다시는 그런 것이 없어도 되는 곳으로 옮겨가는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 잘 보내주자고 장례 예배를 인도하곤 합니다. 에녹은 살아서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동행을 하는 사람으로 보여지니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축복이죠. 이렇게 가슴을 반겨서 하나님이 느껴지면 복이 아니겠어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에 보면 어느 날 푹 떨었대요. 왜냐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병든 자가 치료되는데 설교하면 은혜를 받는데 정작 자기 자신 안에서 성령의 은혜가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지 푹 떨었대요. 차라리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뭔가 몸부림을 칠 텐데 보여지는 눈앞의 역사는 다 일어나는데 여기가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데 얼마나 두려운지 툭 떨었다.
우리 모두가 사모하는 복을 에녹이 받았는데, 하나님과의 동행의 시작은 언제부터일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녹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에요. 창세기 5장 21절 22절을 읽어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을 잘 주목하여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에녹은 65세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하여튼 희망을 가집시다. 65세도 애기 낳을 수 있다는 것.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5세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65세 넘어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에녹이 65세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을까? 만약에 그러하다면 우리는 자유예요. 왜요? 교회 다니는 걸로,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에요. 셋의 후손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아는 자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고, 기도하는 자였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지는 않았어요.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을 알았지만, 삶의 이유, 삶의 가치, 삶의 목적, 모든 것이 하나님 밖에 있었어요. 65세까지는 에녹에게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이었지 목적이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는 관심 없이 언제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가 중요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에녹이 아니라 에녹이 원하는 에녹으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자신의 삶의 이유, 삶의 목적, 삶의 가치가 전부 하나님 밖에 있으니 세상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이렇게 살아가던 에녹이가 65세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신앙의 색깔도, 삶의 색깔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대강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대강 믿어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알지만 세상과 동행하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에녹이 원하는 에녹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에녹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수단이요 방법이 아니라 목적으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스스로 느낄 만큼. 나는 여러분 모두를 이 밤에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몇이든지 한번 이 부분을 좀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교회를 안 다니다가 다녔어, 이거 말고, 내가 평신도였다 직임을 가졌어, 이거 말고, 나도 모르게 난데 나가 아니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난데 왜 내가 아니지? 이런 영적 변화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한 번씩, 아니 또 한 번, 아니 또 한 번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에녹의 삶에 있어, 신앙에 있어 터닝 포인트는 무엇이었을까? 무엇이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달라지게 했을까? 이것에 대하여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아, 이것이다, 이것이 에녹이 이렇게 달라지게 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단 하나의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창세기 5장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무드셀라라는 이름에서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크게 무투후 셀라흐, 무투후 셀라흐 히브리어가 합쳐지면 무드셀라가 되는데, 이 단어의 뜻은 무투 그가 죽으면, 셀라흐 종말이 온다입니다. 다시 정확하게 직역하면 무드셀라가 죽으면 종말의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태어나는 무드셀라를 통하여 어느 순간 종말의 메시지를 받은 것입니다. 당시 세상은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문화를 만들어가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수없이 경고를 해도 내 백성아 돌아와, 내 백성아 돌아와 경고를 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가볍게 여겨졌나 모릅니다. 이미 세상의 마음을 뺏긴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우습게 알았던 또 한 예를 창세기 19장 14절에서 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사유들은 농담으로 여겼대요. 오늘날 세상이 화려해지면서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볍게 여겨지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담겨지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기 시작하죠. 그런 가운데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웬일인지 이 종말의 메시지를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 무드셀라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 이 종말의 메시지를 딱 받는 순간, 어느 순간 무드셀라는 스스로를 정리한 것입니다. 나는 대강 살아서는 안 돼. 나는 대강 믿어서는 안 돼.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서는 안 돼. 완전히 그 색깔이 바뀐 것입니다. 예배하는 모습도 달라지고, 기도하는 모습도 달라지고, 찬양하는 모습도 달라지고,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달라졌지? 내 힘이 아니에요. 무드셀라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 언제 죽는다 하면 우리가 준비할 텐데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룩한 상상을 한번 해봐요. 느낌상 무드셀라가 건강하게 태어났을까, 약간 비실거리며 태어났을까? 아마도 느낌상 인큐베이터에 몇 번 들어갔다 나왔을 것 같아. 순간순간
무드셀라가 건강하면 종말의 메시지가 가볍게 여겨질 텐데 죽을라다 살아나고 죽을라다 살아나면서 순간순간 에녹으로 하여금 깨어있게 만드는 거예요. 에녹은 무드셀라가 죽으려고 하면 사람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야. 사람들아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무드셀라가 곧 죽는다. 무드셀라가 죽는다. 그렇게 막 외치고 돌아가면 또 무드셀라가 반짝반짝 놀고 있고, 그래서 좀 건강해서 조금 이제 좀 이제 좀 여유 있게 살까 하다 보면은 또 병들어서 죽어가고. 근데 이 무드셀라가 그 옛날 에녹에게만이 아니라 우리들 각자에게도 다 있다는 거예요. 좀 기도 안 해도 될까? 여유를 가지면 여김없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울게 하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는 무드셀라가 있다면 무엇이에요? 혹시 남편? 혹시 질병? 혹시 자녀?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드셀라가 태어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았다면 우리 모두에게 있는 무드셀라도 지금은 염려이고 지금은 걱정이고 지금은 긴장이게 하지만 우리 크게 하면 합시다. 언젠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거죠. 무드셀라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 이런 말씀들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면서 결국은 말씀이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의 특징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 성경 퀴즈를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인류 역사, 여러분이 교회학교 학생이라고 대답을 해봐.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은? 크게 다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은? 몇 살? 이것도 모르면 오히려 교회 학교는 지금처럼 너무 이렇게 막 그들에게 맞춰서 가르치기보다는 그냥 성경대로 이렇게 달락달락 가르쳤던 옛날 교회 학교가 훨씬 좋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막 성경 퀴즈도 얼마나 많이 했나 몰라. 저도 교회 학교 때 성경 퀴즈 1등 한 적이 있어. 옆에서 교회 학교 선생님이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서 나중에 왜 알려주나 했더니 그 선생님은 우리 누나를 좋아해. 그래서 옛날 예배당이 연회당이었잖아. 연회당. 하여튼 사람 모이는 데는 늘 그런 일이 일어나.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은 몇 살? 969세. 무드셀라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 신기하죠? 창세기 5장 25절, 28절, 29절 순서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는데 무드셀라의 아들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족보상 무드셀라는 노아 할아버지야. 그럼 노아가 태어날 때 무드셀라는 나이 몇 살? 187 더하기 182 하면 되는데 산수만 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는. 자, 이 둘 나이를 하면은 369살이란 말이야. 노아가 태어날 때 무드셀라의 나이는 369세. 창세기 7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의 노아가 600세이면
노아가 600세의 무드셀라의 나이는 몇 살? 조금 전에 369 해고 600 했지만 그냥 우리가 다 은혜로 사는 거야. 이런 거 다 알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 너무너무 힘들 텐데, 미련하고 곰단지 같은 것들 다 풀러다 예수 믿게 했으니 은혜지. 그래서 노아가 600세에 홍수가 있었으니, 홍수가 있을 때 무드셀라의 나이는 몇 살? 969세. 무드셀라가 몇 살에 죽어요? 969세에. 그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 그가 죽으면 종말의 심판이 온다. 말씀 그대로, 심판의 메시지가 있던 그대로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우리 크게 아멘 한번 합시다.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을 믿어버립시다. 말씀만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도 반드시 언젠가 그날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으면 아멘. 말씀대로 된다. 그래서 울면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내 생각이, 환경이 나를 흔들지 못하도록 말씀을 꼭 붙잡는. 무드셀라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았어요.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세상.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살았던 시대적 배경은 어떠할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박수를 쳐주고 막 잘한다 하던 시대일까요? 아니요. 에녹이 살던 시대적 배경을 유다서 1장 14절 15절 말씀하죠.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대적 배경이 경건을 상실한 세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아니라 경건을 상실한 세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 완전히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핍박을 하고,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뭔가 대단할 것 같아도 그들의 삶의 그림을 유다서 1장 16절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놓아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자기 소견에 자기 욕심대로 사람들이 살아가면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때요?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어느 날부터인가 자신을 중심으로 지구를 돌리니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다 원망하는 거예요. 불만을 토하는 자며,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찌 다 내 마음에 맞아요. 이걸 절제할 수 있어야 하는데 불만이 있으면 입으로 쏟아내요.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사람의 매력은 동물과 달리 정욕을 절제하는데 어떤 매력이 있는 거거든. 근데 절제하지 않아요. 본능대로 사는데 뭐, 내 맘대로 사는데 뭐, 누가 뭘.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왕이에요,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공의는 사라진 채 이익이 된다면 모든 걸 쏟아. 그렇게 살아가던 세대, 그 삶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살아가는 삶의 세대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하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놀랍게도 에녹은 세상을 원망하며 세상을 탓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수도원으로 갔던 게 아니야. 세상이 악하고 교회가 경건을 상실했다고 해서 나 교회 안 다녀 담을 쌓고 어디 가서 나 혼자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이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녹은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창세기 5장 22절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은혜를 봐요. 무드셀라를 낳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대요. 자녀들을 낳았다. 에녹은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 어디 산속에 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 세상에서 결혼하고 애도 낳고 애 학교 보내고 직장 다니고 다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았다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기독교의 영성은 수돈의 영성이 아니라 삶의 영성이라. 기독교 신앙은 삶을 떠나서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단순히 신앙이라고 하지 않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믿음은 생활 속에서 증명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경건을 상실한 세대, 모두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대에서 내가 받았던 은혜 도와버리지 않고 언젠가 받았던 말씀 도와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삶의 현장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오실 때 어디로 오셨어요? 맞춰보셔요. 나사렛, 예루살렘, 베들레헴, 설악산, 어디로 오셨어요? 이렇게 말해요. 삶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해요. 가장 가난한 가정에 힘없는 아이로 목수의 집으로 삶으로 오셔서 삶에서 성장을 하죠. 사역을 감당하실 때도 우리 예수님은 어느 이단의 교주처럼 저 산꼭대기에서 내 백성아 모여라, 구원받을 백성아 모여라, 모인 게 아니라 세상에 가서 나를 핍박하고 나를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외치는 그 속에서 사역을 감당. 우리를 보내실 때도 세상으로 보내셔. 너희는 세상에 가서 빛과 소금이 되어라. 삶으로. 여러분 한번 또 한번 물어볼까? 삶으로 오셨던 주님은 모든 구속사역을 삶에서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재림으로 다시 오실 텐데, 여러분 재림할 때는 어디로 오실까? 맞춰봐. 나사렛, 베들레헴, 설악산, 어디로 오셔? 삶으로 오셔. 삶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40절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말씀하실 때 두 사람이 함께 밭을 매다가 멜 때, 두 사람이 함께 맷돌질을 할 때,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잘 때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밭을 맨다, 맷돌질한다, 잠을 잔다, 뭐예요? 삶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수도원이 아니에요.
더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저는 처음부터 목회를 배우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게 있어요. 목회는 더 좋은 환경이 아니라 광야에 사는 거다, 이렇게요. 여러분, 광야의 특징이 뭐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물도 없고 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환경을 탓할 것 같은데, 그 환경에서 주파수를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을 향하여 딱 주파수를 맞추는 순간 상황은 달라져요. 여러분,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는 순간 아멘 해봐요. 광야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최적의 장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최적의 장소. 그래서 우리가 더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어떤 이단의 교주처럼 종말이 오니까 학교 다닐 필요 없어, 종말이 오니까 결혼 생활할 필요 없어, 종말이 오니까 뭐 직장 다닐 필요 없어, 이게 아니란 말. 삶을 부정하게 해요,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흔들어요, 마귀가. 미혹하는 거잖아요. 미혹하잖아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의 영들이 얼마나 많아요.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라고 가짜 영을 받아서 스스로에게 속으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들의 특징이 뭐죠?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종말의 긴박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삶을 부정하게. 학교 다닐 필요 없어, 직장 다닐 필요 없어,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여러분, 꼭 부탁해요. 예수 조금 덜 잘 믿고 삶을 좀 성실하게 살고, 선교지 가서 모르는 놈 섬기려고 오지 말고 옆에 기본적으로 맡긴 놈이나 좀 잘 좀 섬기고. 어디 가서 누구한테 그냥 자매님, 형제님 이렇게 그거 반만 좀 남편한테 잘하고, 오죽하면 착해지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겠냐? 우리 아내 목소리가 집에서 점점 커져. 어느 날 그런 거예요. 내가 귀가 어두워져서 못 들으니까 자꾸 커진대. 내 대가 커지기만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다 그냥 내가 하는 말을 안 들어. 아니, 동사무소 갔다 오다가 왜 남의 담벼락에 장미를 꺾어 오냐고. 아니, 집에 꽃 그거 보면 뭐 하겠다고 그걸 몇 송이 꺾어와. 주여, 저 여자가 아담 후손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좀 저 여자한테 말을 하면 좋은데 또 안 듣습니다. 알려주세요 했더니 영상 하나가 나오더라고. 어떤 치매 할머니가 장미꽃 4송이 꺾었다가 40만 원 벌금 낸 거. 그거 보여줬어. 마귀는 삶에서 항상 기뻐하라, 감사해라, 기도하라, 이걸 부정시켜. 너 남편 잘못 만나서 예수 잘못 믿고, 너 그 사람 잘못 만나서 교회 잘못 만나서 불행하고, 다 이래서 다 부정. 그래서 울타리 밖으로 자꾸 벗어나게. 꼭 부탁해요. 마지막을 내가 만들면 안 돼요. 내가 감당하기 힘들면
다 바뀌어요. 다 바뀌어요. 누구를 감당해요? 나도 못 감당하는 게 나예요. 지난주일 제가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전했는데 기억하세요? 내가 지고 있는 짐이 무겁다고 인위적으로 벗어던지면 또 다른 짐 안에서 헐떡이는 게 인생이라고. 결혼하면 힘들게 살 것 같아서 혼자 살면 더 힘든 짐을 지고 살아. 이게 똑같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짐진 자들 보고 오라고 그랬지 짐 없는 자들 보고 오라고 안 했으니까. 짐 갖고 오라는 거야.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는 거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대. 왜? 주님이 끌어주니까. 여러분 그 말씀 잘 알죠?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라 다 내게로 오라.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 이 말씀을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잘 이해를 못해. 근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다 알아. 왜냐하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나라는 한 소가 한 멍에를 메고 끌어요. 수레를 끌어요. 근데 팔레스타인은 두 마리 소가 한 멍에를 빼고 소를 끌어요. 그래서 내와 함께 멍에를 매자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돼. 제가 저 강원도 오래전에 수련을 갔더니 소 두 마리가 막 그 감자밭을 막 돌짝밭을 갈아요. 그래서 저는 생전 처음 봤었어요. 한 마리 소가 쟁기 끄는 걸 봤죠. 저 두 마리 소가. 그래서 수련을 갔다가 그 장로님 나 어릴 때부터 소가 한 마리가 한 멍에를 매는 거 봤는데 저렇게 두 마리가 한 멍에 매는 거 처음 봤네. 여기는 잘갈밭이라 그런가 봐.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그래. 뭐 전도사님 아니야 저 매기는 두 마리 맸는데 끌기는 한 마리가 끌어. 그래서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한 마리는 황소고 한 마리는 암소인데 끌기는 황소가 끌고 암소는 그냥 따라만 간대. 그래서 기분이 싸하면서 암소는 일도 안 하면서 지랄하고 왜 따라다녀요? 그랬더니 그 암소가 중요하다는 거야. 황소가 탁 쟁기를 끌다 힘에 지쳐갖고 힘이 쭉 빠져 있으면 암소가 흰 꼬리를 탁 쳐주면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또 멍에를 배. 내가 그때 느낀 게 사람이나 짐승이나 순놈은 고생이 많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 여자들은 남자 앞에서 수레 끌라고 오지 말고 꼬리를 잘 쳐야 행복해. 알아들어?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주님이 끌어주겠다는 거야. 너 근심 걱정 다 가지고 와. 나와 함께 멍에를 매. 내게 맡겨.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 함께 오늘 이런 환경에서 최악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그러지 말고 광야에서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다. 아멘 합시다. 그 환경 바꾸려고 하지 말고 감옥이면 감옥 안에서 노예면 노예라는 상황에서 어찌할 바 모르지만 말씀 꼭 붙들고 주님을 크게 불러 주님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았던 에녹이 받은 축복이 있어요. 어떤 축복일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최고의 축복이죠.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갔다. 그리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 옛날에 저 목사 할 때 어떤 선배 목사님이 나한테 그래요. 이제 목사 되는구나. 네.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목사 잘해요? 그랬더니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성도들 싫어하는 짓만 좀 하지 마.
성도들 좋아하는 것만 좀 그냥 해. 그러면 너는 좋은 목사 될 거야. 나 그게 그렇게 어려운 말인 줄 몰랐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돼.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대. 몇 살 때부터? 다시, 에녹이 몇 살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게 그러니까 65세까지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녹 몇 살 때부터 하나님과 하나님은 에녹 몇 살 때부터 에녹과 동행했을까? 어미 모태에서 지음을 받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 때,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 아니야? 때로는 나 혼자인 것 같고, 나 혼자 우는 것 같은데, 나 혼자 아픈 것 같은데, 오늘 또 잠깐 시간이 나서 수요예배실에 기도하러 낮에 왔는데, 그 불 꺼진 곳에서 몇 분이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오랜만에 낮에 예배당에 와서 그렇게 울었네요. 그냥 미안하고 죄송하고. 에녹은 65세에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에녹이 하나님을 외면할 때, 하나님을 모른다 할 때, 하나님은 처음부터 에녹을 놓지 않. 에녹은 하나님을 모른다 할 때, 하나님은 한 번도 에녹을 떠나지 않아. 이것이 은혜가 아닐까?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더라.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에녹은 하나님이 데려가심에 세상에 있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을 때에 이미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어. 세상에서 살 때 이미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전에도 빌립보서 3장 20절에 있는 대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삶을 살았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에녹의 매력은 마지막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마지막이 있어요. 모든 것에 마지막이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느끼는 것. 마지막이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마지막이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모든 것이 거기까지잖아요. 그죠? 다 거기까지예요. 영원할 수는 없어요. 거기까지. 그래서 소망하는 거예요. 원로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마지막을 좀 잘 그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빛나교회 성도들이 원로 목사님 때문에는 걱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그냥 마지막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요. 여기 장로님들 계시는데 이제 원로 목사 직임을 가지고 이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장로님들에게 이런 부탁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장로님들, 나한테 뭘 많이 주려고 애쓰지 마.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어. 장로님들, 나중에
지나고 보면 내 허물이 많이 보일 거야. 근데 부탁은 나 많은 거 안 줘도 되니까 내 명예만 지켜주면 좋겠어. 그래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요. 네가 지킬 명예는 있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또 많이 울었어요. 모든 게 마지막이 있잖아요. 에녹도 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어요? 마지막을 그리고 있었잖아요. 종말의 메시지. 언젠가 어떤 방식으로든 마지막이 내 앞에 올 거예요. 그 마지막이 어떠할 거냐? 질병으로 올 수도 있고, 사고로 올 수도 있고, 그 모든 것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의 저주는 일찍 죽는 게 아니에요.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 없이, 예수 모르고 죽는 게 풀액인 거예요. 어떤 방식도 괜찮아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은 한마디로 정의해요. 주 안에서 죽으면 돼. 주 안에서 죽으면 돼. 우리는 주님 말씀이 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크게 아멘 해봐요. 이것을 네가 믿냐? 이것을 네가 믿어? 믿으면 되잖아요. 마지막. 그렇게 마지막을 그리면서 다 맡기고 살면 가끔은 또 걱정도 돼요. 근데 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에녹의 삶을 보면서 느껴요. 에녹이 365세를 살았는데요,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수명이 어떨 때냐면 900세를 살 때예요.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900세 살 때에 365세 살고 갔으면 어쩌면 청년 때에 간 거 아닐까? 젊을 때에 간 거 아닐까? 어쩌면 하나님이 에녹 보고 에녹아 가자 그랬을 때 하나님 우리 아내는요, 우리 아이들은요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에녹만 생각하니까 우리가 은혜지 남겨진 가족들은 얼마나 놀랬겠어요. 우리 신랑 어디 갔어? 하나님이 데려가셨더니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사체도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어디 갔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사노라면 우리가 이렇게 놀랄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이잖아요. 이제 벌써 1년이 넘었네요. 저는 이제 작년 1월에 연초에 제 첫 손주를 하늘나라에 보냈잖아요. 저도 이쪽이 텅 비어 있는데 우리 딸아이는 어떠할까 싶은 거예요. 그림을 그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손주 보내고 제가 딸 집에 한 번도 안 들어갔어요. 무서워서. 그리고 기도만 했어요. 이렇게 놀랄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이때마다 우리는 느끼는 건 왜요?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이 그런 걸 원래, 세상이 원래 그러하거든. 이런 일들을 수없이 겪으면서 지난 35년 저는 단임 목사로 삶을 살았어요. 덜컹덜컹. 여보, 내가 믿음으로 안 살아서 그런가 봐,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런가 봐, 덜컹덜컹할 때가 많아. 근데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게 뭐냐면, 에녹은 일찍 갔는데 무드셀라가 가장 역사 속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이라고 보면서 그 안에서 무엇이 보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아버지는 데려갔지만 내가 너는 책임질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의 염려와 근심을 나한테 다 맡겨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성으로 살아가면 부담이 된다 싶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과 동행하며 살게 해요. 삶의 가치도 삶의 목적도 세상에 두게. 근데 언젠가는 우리는 땅을 쳐요. 우리는 다시 이 에녹의 영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원로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나는 누구인가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크게 아멘 합시다. 대강 믿어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아멘이죠?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으로. 더 크게 아멘 한번 해봐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삶을 사노라오니 하나님이 무드셀라를 축복하고 그의 후손들을 축복하고 그 후손들 중에서 노아가 나오게 하고 은혜를 베풀었으니 내가 염려하는 모든 것들 이 밤에 다 그냥 맡기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지 않을래요? 더 크게 우리 아멘. 우리 다 되어 맡기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 잘 믿는 건 다 해결하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다 놓아두고 잘 믿는 거거든. 다 놓아두고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결단하며 또 한번 힘차게 달려갈 때 주님이 은혜 베풀 걸로 믿고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찬송으로 결단하지 않을래요? 아멘하며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처음부터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잘